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호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옆에 짝 하고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나무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2인용 책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선을 이렇게 긋고 넘어오면 내 거, 안 넘어오면 너 거,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해봤어요? 그 초등학교 때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넘어오면. 아무튼 피 튀기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둘 사이가 그렇게 갈등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관계를 지속하려면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넘는 조언을 한다거나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정직히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선을 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선을 넘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누구 것? 여호와의 것이랍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셨습니다.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다 하나님 거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거랍니다. 와, 아멘 한 명도 못하네. 여러분 거 다 하나님 거래요. 또 역대상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 주의 것.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 거고 은도 금도 하나님 거고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고 있나요?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을걸요? 나의 시간도 뭐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늘 선을 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경계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 저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선을 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봐, 활용해봐 라고 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물질, 또 건강, 어떤 것이든지 마음껏 활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락해 주신 경계선을 따르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에덴 동산에
주신 경계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내 거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 거. 요건 넘어오지 마 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넘어오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이 한 가지만 남겨놓은 겁니다. 선악과만 넘어오지 마. 그러면 마음껏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범죄하여서 모든 인류가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경계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선악과를 주시듯이 경계선으로 말씀을 하나 다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되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그 십계명의 1계명인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선악과 계명하고 똑같은 계명이에요. 아담과 하와야 나 외에 다른 분이 창조주가 아님을 기억해라. 그 선악과.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해라. 그게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는 사람 사이에서도 경계선을 내어주셨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거 속여서 빼앗지 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만 지킨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경계선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해도 될까? 저거 해도 될까? 하나님은 그 고민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십니다. 해도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넘어서는 일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해보라.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나의 창조주임을 기억해라.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왕이심을 기억하라. 그것이 유일한 경계선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악한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과 다 모든 사람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갈멜산에서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오늘 정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그것을 따라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을 따라와. 둘 중에 하나 정하라. 엘리야는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마음 안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정하라. 바알과 아세라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정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엔 이런 의미가 내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물질의 신이에요. 돈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다산의 신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와 생육과 번성을 형통케 하는 삶을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라가라. 그러나 그게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을 따라오라 명하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죠. 세상이 너에게 풍요와 물질을 줄 것 같으면 따라가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녕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합 왕이 그 나라의 우상 숭배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어디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말하면 쪽팔릴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비난당할 것 같으니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닫은 채 멈춰서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갔다가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전도, 노방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5시간 정도 노방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느 집에서 그 창문으로 나를 부르는 겁니다. 어이 젊은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우리 집에 좀 와봐.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분은 반신불수였어요. 집에서 그냥 앉아서만 지내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나를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둘씩 짝을 져서 갔는데 나하고 우리 팀 그 짝지어 들어간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하더니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왜 잘못된 것을 전하고 다니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그랬더니 나는 예수 안 믿어.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끝까지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분 안 믿어.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집 한켠에 훌라후프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훌라후프였는지 무슨 액자였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믿겠어요? 저기 걸려있는 액자가 떨어지거나 훌라후프가 오늘 밤에 이유도 없이 떨어지면 하나님 믿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그거 떨어져도 안 믿어. 그거 떨어져도 안 믿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안 믿는 거지 능력을 못 봐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이 싸움은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너희들 아빠가 하나님인 거 믿고 따라와, 이 말이지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 안 보여주면 안 하나님,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에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 안 믿고 기적을 안 보면 안 믿고 뭐가 짜릿하면 믿고 안 짜릿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맨날 만나면 짜릿하죠? 여러분 부모님 맨날 만나면 막 불이 막 쏟아지죠?
막 짜증이 나서 화가 나도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꿀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 경계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임을 믿는 것,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하고 말하라. 네, 결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지켜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엘리야의 모습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명확하게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너희들 하나님 믿든지 아니든지 결정하라. 자기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담아놓지 않고 쭈뼛거리지 않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서 있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는 꺼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는다. 너희들 결정해. 여러분, 말을 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깨 돌리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 하도 돌려가지고 아리백했어. 지난주에 내가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관리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잠들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한데도 너무 잠들려고 하다가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약속했지. 그리고 그 밤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천천히 100번씩. 그 땀이 다시 나가지고 잠자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요. 믿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드리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킬 때 이것이 나의 경계선이다라고 말하시라고요. 나는 이것만큼은 넘어가지 않아. 연인 사이에 있는 자매들이요, 형제들이요, 이것만큼은 넘어가지 않아. 경계를 정하시라.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면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얘기하시라. 두 번째는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로 만들라. 나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거든요. 다 모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이 대결 가운데서 엘리야는 말하는 것이죠. 다 모아놓고 정말 하나님이시면 하늘에서 불 내릴 것이다. 그 신이 창조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내기를 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엘리야는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걸린 일로 바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걸린 일로 바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힌트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는 일로 바꾸는 일이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원함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꺼내는 순간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걸었다면 주님의 이름이 걸린 일은 누가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세요. 꺼내세요. 사람들 앞에서,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랑하시라고요. 너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 때문이야. 너 왜 그런 결정하니? 하나님 때문이야. 너 왜 열심히 사니? 하나님 때문이야. 너 왜 남들이 안 하는 수고를 하니? 하나님 때문이야. 야,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냐? 아니,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여 꺼내라 이 말입니다. 너 왜 공부하니? 하나님 때문이야. 정말 하나님 때문이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쭈뼛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하세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말해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정도면 다 그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그렇게 가셨거든요. 가자!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한다! 그리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걸리는 삶으로 내 삶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설교, 아니어도 돼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늘 예배드리면 형식에 불과해요.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는 일, 여러분 제일 쉽게는 이것부터 합시다. 시간의 경계선을 정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시간의 경계선을 정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흡족하셨을 그때에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완전히 임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경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을 정하십시오. 너 왜 놀러 갈 일도 많은데 왜 주일날마다 그렇게 교회를 가니? 하나님 때문이야. 단호하게. 하나님 때문이야. 놀러 가고 싶으면 다른 날 가자.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하나님의 날.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에서 어긋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 약속된 모든 내용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무방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청년이니까 좀 더 자유로워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넘어서면 하나님은요 오늘 당장 이놈아 이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다 만족하십니다. 아직 잘 안 느껴져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시간, 주일 성수와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리라. 경계선을 정하세요. 주일은 내가 주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정하리라. 정하세요. 그게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또 하나는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경계선이 하나 있죠. 물질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물질의 경계선. 11조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야,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 모두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는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증거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11조는 선악과 계명과 똑같은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계명이에요. 아멘. 교회 가면 헌금 얘기하더라. 그렇게 듣는 사람은 마음대로 들어도 돼요.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세요. 그 고백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넘지 않으면 모든 걸 하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도전해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처럼 지켜봐요. 오늘 결단해요. 오늘. 이숙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우리 감리교회에서요, 제일 큰 교회가 금난교회, 또 광림교회, 임마누엘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수십만 명씩 하는 가장 큰 교회들입니다. 다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목사님들인데요, 그분의 어머니가 저 이숙녀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저분은 6.25 때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서 군산에서 생활을 했는데 6.25 지나고 나서 먹고 사는 길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 6.25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부흥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열면 제일 많이 하시는 설교가 뭔지 알아요? 11조 하세요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복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설교가 50년대 전국의 부흥회 때마다 일어나는 설교였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도 그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너무 힘들지만, 자녀들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11조를 떼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떼어놓은 겁니다. 날품팔이에서 번 돈을 떼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정말 음식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다 떨어져가지고 자녀들이 굶게 생긴 겁니다. 그 떼어놨던 11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11조로 음식을 사서 이제 자녀들하고 먹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사실을 둘째 아들인 김홍도 목사님이 들은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학생 때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회개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가서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먹을 것이 없어도 지켜나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먹을 것이 없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처럼 쓰는 것에는 두려워함이 없는데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쓰려고 하면 너무나도 두렵죠. 여러분, 이것이 경계선이 넘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하시라. 오늘 주일 대예배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전현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예전에 한 30년쯤 전쯤에. 근데 그분, 우리 교회는 성미라는 것을 했대요. 성미가 뭐냐면 집에서 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전에 주의종 먹인다 해서 성미를 떼어가지고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되면 매 식사 때마다 모아놓은 쌀을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드리면 그걸로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곳에다가 이 성미를 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떼면 처음에는 성미라고 하는 것이 정성성자로 해서 정성껏 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떼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거룩할 성자가 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미인데, 그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미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서는 비둘기를 키웠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비둘기 모이를 줘야 되는데 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그 성미 떼어놓은 것에 가가지고 성미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줬답니다. 비둘기들이 열심히 먹더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날 그 비둘기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비둘기의 모이로 바꾸는 순간 다 비둘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전설 따라 산말리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 그러면서 예수마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해야 할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회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시간의 경계선을 정하고 물질의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말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지켜가리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바꾸어 놓았으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 삶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하는 파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어떤 한 큰 사업가가 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지냈던 사업가가 얘기한 겁니다. 이번 성전 건축에서 제가 40억을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건축 도면이랑 뭘 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딱 만들고 나서 공사를 딱 푸고 삽을 딱 뜨고 이제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분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행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기가 약속한 것을 딱 던져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공사는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랬으면 안 했을 텐데, 시작은 했는데, 그 사람의 말과 그 헌신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 무너진 거예요. 사분 떴는데 돈을 줄 게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주성민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재정부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 하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면 4억 정도 있습니다. 다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12분 정도 계셨는가 봐요.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4억을 12명 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척교회든지 시골교회든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헌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 12장로가 나가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봉고차가 필요한 데는 봉고차를 사주고, 건물이 필요한 데는 건물을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 제로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리고 다 모였을 때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남아있던 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금식할 자는 금식하고 그 교회 안에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험을 한번 걸어봐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전심으로 전력으로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나오지를 않아요. 마치 바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를 도와줄 자를 선택하라 그랬더니 묵묵부답, 하나님 편으로 안 가고 바알 편으로도 못 가고 멈춰서 있잖아요. 혹시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들어와 보라.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보기가 쉽지 않은, 사실은 양편에 발을 걸쳐둔 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경계선을 정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방향을 정하여 가자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그 일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의 밤으로 잡아놨어요.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라. 내가 떡볶이 사줄게. 우리 밤새 한건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져오면 성도님들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넘어가 보는 경험을 해보십시다. 또 온라인 기도에만 있나요? 8월 3, 4호 세상을 진동케 하는 우리 청년부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한 발, 내 인생에 한 발 이렇게 걸어두고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에 내가 멈춰서야 세상이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몰입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면서 좀 뜻밖의 은혜를 하나 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도전했으면 하는 은혜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뜻을 정하라. 오늘식으로 말해볼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이거 외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짜증나죠?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산다, 안 믿으면 죽는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확실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나이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게 있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은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들려준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의 지식까지 생각까지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한다. 원래 예수님도 하늘의 경계선을 넘어 우리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말씀하시고 돌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을 가지고 경계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 선을 넘어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선을 넘어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선을 넘어가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불편하고 짜증나고 상대방에게 용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선을 넘어 우리 인간에게 와서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는 길이 있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있어. 이 길만이 살 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선을 넘어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꿈꾸면 어쩜,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는 선을 넘어 보리라,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보리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리라. 이 거룩한 꿈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과 재밌게 한번,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거예요? 100살? 똥치를 때까지? 여러분 어차피 짧아요. 성경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리라. 별것도 아닌, 미안해요, 별것도 아닌 샤넬백에 내 인생 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선을 넘어 말하면, 죽으면, 이거 어른들한테 맨날 하는데, 죽으면, 이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걸음이에요. 예수 때문에 결단하여 가면,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힘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쉽게 생각하자고, 단순하게. 우리 청년 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 생애로 지켜드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넘어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가지고 선을 넘어가서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나 누가 있다면 이번 주는 한번 결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반드시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니 힘을 주옵소서. 주의를 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주일이 걸리면 주일 되는 다른 것을 주옵소서. 지금은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감히 말하지만 제가 증인입니다.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걸음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줄래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